기독교회 리더십 대가 중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알프스 그 등반객들, 그 등산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알프스를 등반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중간에 휴게 산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산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은 그동안에 수많은 등산객들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분류를 좀 하게 된 겁니다. 자, 대개 등산객들은 힘들게 등산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 산 중턱에 있는 이 휴게산장에 도착을 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답니다. 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따뜻함으로 인해서 훈훈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허기져 있다 보니까 구수한 냄새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배고픔. 그래서 예외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 이곳에 남아 있을 테니까 자네들이나 저 등산 정상에 갔다 오거나.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등산을 하지 않고 산 중턱에 주저앉고 만다고 그래요. 그들은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산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가끔 창문을 통해서 그들을 쳐다보곤 합니다. 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 동료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는 순간에 침울한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요. 아, 나도 조금만 더 올라갈 걸. 나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때 같이 출발할 걸. 그들은 특별함 그리고 비범함을 버리고 평범함을 선택한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어려움, 문제들을 다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평범하게 문제로 여기고 낭만과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잘 견뎌냄을 통해서 이제는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정말로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정말 맹인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문 곁에서 구걸하는 이 맹인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중동 지방은요, 비가 별로 오지 않다 보니까 사막이 건조합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많은 먼지와 흙먼지들이 계속해서 날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흙먼지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눈이 쉽게 다치기도 하고 또 눈이 쉽게 나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먼지가 많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좋지 않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이런 맹인들을 고쳐준 사건이 무려 5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눈이 좋지 않은 맹인이 많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병을, 어떤 질병을 가장 많이 치유해 주실까요? 특별히 한마음교회 예수님 오셨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을 가장 많이 치유해 주실까요? 아마 암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절 질환, 특별히 다리 쪽, 또 허리 쪽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맹인도 치료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암도, 우리의 관절 질환도, 여러 가지 신경계통도 다 치료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린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일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 우리 한번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을 좁은 세계로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내고 자기의 마음도 좁게 만들어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숨은 쉬고 있지만 아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예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 안에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우선은 비판을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판을 버리고 긍휼히 여기자. 자, 예수님은 그 곁에는 늘 언제나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 불쌍한 맹인을 보고서 저 사람 불쌍한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해야만 비범한 인생인데,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라면서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삼고 비판거리로만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입니까? 즉 자기들의 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잣대질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공의로운데 저 사람은 아마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런 힘든 사람을 만나거든 비판하거나 비난을 버리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잠언 11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절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이 잔인하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제자가 그의 스승 탈레스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스승인 탈레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일이다. 사람은요, 자신을 알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안 보이고요.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안 보이고요. 배움이 있으면 교만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뭡니까? 탈레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답에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이 옳고 의로운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똑똑한 척 하지만 그것은 지금 가장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삶을 살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저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잣대로 그들을 지금 재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도 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도 좀 불쌍한 사람에게도 또 연약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비난거리, 비판거리가 보이십니까? 못마땅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비판하는 일로, 비난하는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그 사람이 그때 비로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비난과 내 정죄로는 사람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가장 쉬운 일을,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작아 보여도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작아 보여도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가끔씩 틀 때마다 그 광고가 나와요.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내게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30년, 40년 동안 소경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불행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 우리 부모 죄 때문이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라고 자학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바꾸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먼 것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며 따지지 아니하시고 지금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그 사람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좀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요,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과거에 연약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요. 그랬잖아. 자, 그런데 과거보다는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이후에 나타내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그렇게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인생이 끝마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둠 속에 갇혀 살아왔어요.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이 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빛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비전을 살리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이라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실 때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들,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간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경의 나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21절에 보면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장성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30에서 40세의 남성을 이야기할 때 장성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30년, 40년 된 그동안 맹인으로 있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의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동안 닫혔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시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래된 어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 지금까지 해결되는 그 모든 질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어둠을 다 밀어내시고 여러분 가운데 붙들고 있는 질병도 다 밀어내시고 아무리 세상이 다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오래된 사업의 어둠 속에 빛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가정의 어둠을 물리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비판을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 맹인은 30년, 40년 동안 남들에게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시당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에게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아내도 없었을 거고 자녀도 없었을 것이고 이 맹인이, 냄새나는 맹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늘 언제나 거절당하는 그런 거절을 당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이렇듯 그는 숱한 거절감을 맛보며 살아왔을 텐데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터치해주지 않았는데 그 따뜻한 터치에 그 온기를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자 그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과 말씀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아니,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시고 그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평범함이 이제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쉬운 순종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맹인이 그냥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얼굴에 진흙을 눈에 덕지덕지 붙이고 지금 걸어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보자마자 맹인아 눈을 뜰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셨던 겁니다. 자,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함을 버리고 비범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눈에 진흙을 묻히고 여러분 그 거리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이 성 입구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약 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는 눈에 진흙을 바르고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소경의 행동을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오늘 저 사람 왜 이러지? 저 인간 미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그냥 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1km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아니 진흙을 바르고 갔다 오라고요? 그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 상황에 숱한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떼버리고 그냥 가지 말까? 그냥 간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집으로 가버릴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도 이 소경이 귀한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간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만 순종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부인과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사할 장작을 종에게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집에서 그 산까지 거리는 3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3일을 걸어서 제사할 산까지 갔던 거죠. 아들 이삭이 아버지 힘드시죠? 좀 쉬었다 가시죠? 배고프시면 이것도 좀 드시고요. 땀나시는 것 같은데 이걸로 좀 닦으시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마 숱한 갈등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칼로 내려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절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는 갈등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의 행동으로 복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흘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단지 순종을 통해서 내 플러그를 하나님께 콘센트에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순종했고,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고, 기드온이 순종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할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따라오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하인들에게 맹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순종을 미루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이 순종함으로 평범한 날들이 이제는 비범하고 특별한 날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기적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맹인은 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구걸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니까 30년,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으니 아마 유명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 그때 구걸하던 맹인이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되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라면서 놀라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지, 그 사람 아니다, 아닌데 그 사람 맞는데. 그런데 이 맹인은 내가 그러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단 말인가? 맹인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그의 인생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맹인의 인생은 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고난 속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지만 내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눈뜨게 해준 분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읽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고 유명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30년 40년 맹인으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미련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판을 버리고 돕는 자로 사십시오. 매일매일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평범한 날을 비범한 날로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질병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붙잡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심을 통해서 어둠이 다 밀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